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주만 해도 200개 이상의 한인교회가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장로교회만 전국에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들은 훨씬 더 많이 있겠지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정도 전에 야산에 올라가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빼곡하게 십자가 종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아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임인 교회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와 순서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2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구원은 우리의 본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을 예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희망도 없는 그저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절대적인 존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의 죄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의 조건을 충족했어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 고백서나 각종 표준 문서에서도 이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행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획득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거나 혹은 연구하거나 또는 결단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에 나와 있는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잘한 것도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또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이 생기는 데에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은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믿음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전에는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를 보시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실수하며 여전히 잔잔한 파도에도 휩쓸리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국적을 변경하신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의 국적은 한국에서 캐나다로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요.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신분만 바뀝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에게 사랑으로 대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죄인을 의인이라고 바꾸어 불러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의 출발이자 궁극의 단계인 구원을 그저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끝을 맞이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끝이 같기 때문입니다. 거저받은 구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누구도 이 모임의 멤버십을 취득할 때 값을 지불한 사람이 없습니다. 좌석에 등급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나 봉사를 하는 양이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더 나눠주고 더 섬겨주고 잘 흘려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나의 모습이 우월감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혹은 값없이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자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또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로, 거저받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잘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